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스쳐 지나가는 감정 하나까지 어딘가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도서관이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안에 꽂힌 한 권의 책과 같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우주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의 비밀을 엿보았다고 주장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세상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바로 그때 평범한 한 남자가 세상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잠든 것 같은 최면 상태에 빠지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 즉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읽어낸 정보들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개인의 질병 치유법부터 전생의 기억, 나아가 아틀란티스와 같은 잊혀진 고대 문명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존의 신념 체계를 뒤흔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아카식 레코드의 비밀을 따라가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단단히 믿어왔던 현실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깊이 탐독하며 자란 그의 삶은 훗날 그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영적 능력과 결합하여 매우 독특한 형태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믿음의 뿌리를 두면서도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모습을 띠게 되죠. 그의 삶의 전환점은 청년 시절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잃게 된 케이시는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든 것 같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명확하게 진단했고 그 지시를 따르자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자신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예언가로서 그의 경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의학적, 영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 즉 그가 최면 상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심오하고 난해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건강 문제, 전생,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통찰이 주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바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아카식 레코드는 형이상학적인 정보 저장소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생각과 행동,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종이나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는 일반적인 기록과 달리 아카식 레코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단순히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감정, 의도, 그리고 영적인 중요성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으며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그의 주장을 2000년간 이어져 온 교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씨의 리딩 내용 중 상당수가 주류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환생과 같은 개념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평생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기독교적 배경과 조화시킬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러 생애에 걸친 영혼의 여정이 바로 영적 성장과 변형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영혼, 죄,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에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더했으며 동시에 동양 영성의 요소들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도 환생과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 의미가 흐려지거나 오해되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부, 아카식 레코드란 무엇인가? 아카식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하늘, 공간 또는 에테르를 의미하는 아카샤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 아카샤는 우주에 스며있는 미묘하고 근원적인 에너지로 모든 생명의 경험과 생각, 감정이 각인되고 보존되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불교의 아르야식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모든 행위와 생각의 종자가 저장되는 마음의 심층이라는 점에서 아카식 레코드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를 마치 거대한 우주적 데이터베이스나 도서관에 비유했습니다. 그곳에는 태초부터 모든 영혼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역사가 담겨 있으며 각 영혼마다 자신만의 책이 있어 모든 생애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의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이 결코 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진화하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의 성장과 변화까지도 기록합니다. 즉,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의 기록인 동시에 현재 우리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지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K씨는 리딩을 통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함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의 길, 카르마적 과제, 그리고 영적 발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건강 문제나 감정적 어려움, 혹은 삶의 장애물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많은 유료인들에게 K씨는 종종 그 원인이 전생의 경험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현재 삶이 과거의 삶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치유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심오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개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고난과 희생이 현재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K씨는 그 연결고리가 한 생애를 넘어 여러 생애에 걸쳐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성한 기록이라는 개념은 K씨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책 역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책은 의로운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고 그 기록에 따라 영적인 운명이 결정된다는 믿음은 영혼의 행적이 기록되는 영적 장부가 있다는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과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부, 기록이 드러낸 비밀들, 전생, 그리고 아틀란티스 에드거 K씨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밝혀낸 이야기들 중 가장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또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바로 전생과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종종 한 개인의 전생을 추적하여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적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삶에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한 남성의 경우 K씨는 그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고
그 원인이 과거 로마 시대의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삶의 카르마적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인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상이나 영적 수련, 태도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이 카르마의 빚을 균형 맞추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영혼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초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대 문명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아카식 레코드에는 아틀란티스의 흥망성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이 문명은 무려만 2000년 이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술력을 뛰어넘는 정교한 기술, 특히 수정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을 사용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가 밝힌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대의 경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영적 진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살았던 많은 영혼들이 그 시대에 끝마치지 못한 영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에 다시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시의 계시는 주류 역사와 종교가 가르치는 인류의 과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기원과 영적 진화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고대의 영적 수행법, 잃어버린 문명, 심지어 예수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몇몇 핵심적인 영적 진리들이 수세기에 걸쳐 억압되거나 오해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케이시가 본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고대 이집트와 같은 문명들이 영적인 법칙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영적 성장의 거대한 순환 주기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고대 사회들이 남긴 영적 유산은 아카식 레코드에 고스란히 남아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부, 기록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아카식 레코드는 우리 개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가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고유한 삶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경험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과거 생애에서 비롯된 부담, 즉 카르마를 안고 살아가며 이것이 현재의 감정적,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카식 레코드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개인은 이러한 묻혀있던 트라우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지를 깨닫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고 더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의식에 자신을 조율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자신과 연결하는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개인은 의식을 고양시키고 아카식 레코드에 담긴 우주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시각화, 깊은 호흡, 그리고 집중된 의도와 같은 기법들을 이 연결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추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우주의 법칙에 자신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심오한 영적 각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리딩에서 타인에 대한 봉사와 연민의 함양은 영적 여정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늘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더 큰 선에 기여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부, 회의론과 믿음, 그리고 남겨진 유산물론 에드거 케이시가 제시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은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이안과 통찰을 얻었지만 과학계와 주류 종교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도서관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케이시의 리딩이 통찰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나 암시 혹은 사람의 미묘한 단서를 읽어내는 능력과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 생애나 우주적 지식에 대한 주장이 과학적 담론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작업에 깊이 관여했거나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려는 시도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시의 리딩을 통해 드러난 통찰을 탐구한 후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오한 명료함과 치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경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증언들은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도전하며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이 가진 변화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결국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현실과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내용은 우리에게 의식이라는 것이 어쩌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집단적 인식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31년에 설립된 연구 및 계몽협회는 그의 가르침과 연구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으며 전생퇴행요법과 같은 현대의 많은 영성치유법들이 그의 작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하여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억의 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의 유무를 떠나 에드거 케이시와 아카식 레코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며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의미와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카식 레코드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스쳐 지나가는 감정 하나까지 어딘가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도서관이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안에 꽂힌 한 권의 책과 같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우주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의 비밀을 엿보았다고 주장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세상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바로 그때
평범한 한 남자가 세상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잠든 것 같은 최면 상태에 빠지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 즉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읽어낸 정보들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개인의 질병 치유법부터 전생의 기억, 나아가 아틀란티스와 같은 잊혀진 고대 문명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존의 신념 체계를 뒤흔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아카식 레코드의 비밀을 따라가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단단히 믿어왔던 현실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깊이 탐독하며 자란 그의 삶은 훗날 그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영적 능력과 결합하여 매우 독특한 형태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믿음의 뿌리를 두면서도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모습을 띠게 되죠. 그의 삶의 전환점은 청년 시절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잃게 된 케이시는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든 것 같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명확하게 진단했고 그 지시를 따르자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자신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예언가로서 그의 경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의학적, 영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 즉 그가 최면 상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심오하고 난해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건강 문제, 전생,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통찰이 주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바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아카식 레코드는 형이상학적인 정보 저장소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생각과 행동,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종이나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는 일반적인 기록과 달리 아카식 레코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단순히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감정, 의도, 그리고 영적인 중요성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으며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그의 주장을 2000년간 이어져 온 교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의 리딩 내용 중 상당수가 주류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환생과 같은 개념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평생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기독교적 배경과 조화시킬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러 생애에 걸친 영혼의 여정이 바로 영적 성장과 변형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영혼, 죄,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에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더했으며
동시에 동양 영성의 요소들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도 환생과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 의미가 흐려지거나 오해되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부, 아카식 레코드란 무엇인가? 아카식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하늘, 공간 또는 에테르를 의미하는 아카샤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 아카샤는 우주에 스며있는 미묘하고 근원적인 에너지로 모든 생명의 경험과 생각, 감정이 각인되고 보존되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불교의 아르야식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모든 행위와 생각의 종자가 저장되는 마음의 심층이라는 점에서 아카식 레코드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를 마치 거대한 우주적 데이터베이스나 도서관에 비유했습니다. 그곳에는 태초부터 모든 영혼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역사가 담겨 있으며 각 영혼마다 자신만의 책이 있어 모든 생애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의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이 결코 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진화하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의 성장과 변화까지도 기록합니다. 즉,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의 기록인 동시에 현재 우리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지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케이시는 리딩을 통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함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의 길, 카르마적 과제, 그리고 영적 발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건강 문제나 감정적 어려움, 혹은 삶의 장애물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많은 유료인들에게 케이시는 종종 그 원인이 전생의 경험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현재 삶이 과거의 삶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치유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심오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개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고난과 희생이 현재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케이시는 그 연결고리가 한 생애를 넘어 여러 생애에 걸쳐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성한 기록이라는 개념은 케이시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책 역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책은 의로운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고 그 기록에 따라 영적인 운명이 결정된다는 믿음은 영혼의 행적이 기록되는 영적 장부가 있다는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과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부, 기록이 드러낸 비밀들, 전생, 그리고 아틀란티스 에드거 케이시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밝혀낸 이야기들 중 가장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또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바로 전생과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종종 한 개인의 전생을 추적하여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적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삶에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한 남성의 경우 케이시는 그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고 그 원인이 과거 로마 시대의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삶의 카르마적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인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상이나 영적 수련, 태도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이 카르마의 빚을 균형 맞추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영혼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초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대 문명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K씨에 따르면 아카식 레코드에는 아틀란티스의 흥망성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이 문명은 무려만 2000년 이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술력을 뛰어넘는 정교한 기술, 특히 수정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을 사용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K씨가 밝힌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대의 경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영적 진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살았던 많은 영혼들이 그 시대에 끝마치지 못한 영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에 다시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K씨의 계시는 주류 역사와 종교가 가르치는 인류의 과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기원과 영적 진화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고대의 영적 수행법, 잃어버린 문명, 심지어 예수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몇몇 핵심적인 영적 진리들이 수세기에 걸쳐 억압되거나 오해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K씨가 본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고대 이집트와 같은 문명들이 영적인 법칙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영적 성장의 거대한 순환 주기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고대 사회들이 남긴 영적 유산은 아카식 레코드에 고스란히 남아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부, 기록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아카식 레코드는 우리 개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에드거 K씨는 아카식 레코드가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고유한 삶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경험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과거 생애에서 비롯된 부담, 즉 카르마를 안고 살아가며 이것이 현재의 감정적,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카식 레코드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개인은 이러한 묻혀있던 트라우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지를 깨닫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K씨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고 더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의식에 자신을 조율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자신과 연결하는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개인은 의식을 고양시키고 아카식 레코드에 담긴 우주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시각화, 깊은 호흡, 그리고 집중된 의도와 같은 기법들을 이 연결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추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우주의 법칙에 자신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심오한 영적 각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리딩에서 타인에 대한 봉사와 연민의 함양은 영적 여정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늘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더 큰 선에 기여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부, 회의론과 믿음, 그리고 남겨진 유산. 물론 에드거 K씨가 제시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은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이안과 통찰을 얻었지만 과학계와 주류 종교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도서관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K씨의 리딩이 통찰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나 암시 혹은 사람의 미묘한 단서를 읽어내는 능력과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 생애나 우주적 지식에 대한 주장이 과학적 담론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K씨의 작업에 깊이 관여했거나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려는 시도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K씨의 리딩을 통해 드러난 통찰을 탐구한 후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오한 명료함과 치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경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증언들은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도전하며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이 가진 변화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결국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현실과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내용은 우리에게 의식이라는 것이 어쩌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집단적 인식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31년에 설립된 연구 및 계몽협회는 그의 가르침과 연구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으며 전생퇴행요법과 같은 현대의 많은 영성치유법들이 그의 작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하여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억의 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의 유무를 떠나 에드거 케이시와 아카식 레코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며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의미와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카식 레코드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스쳐 지나가는 감정 하나까지 어딘가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도서관이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안에 꽂힌 한 권의 책과 같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우주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의 비밀을 엿보았다고 주장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세상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바로 그때 평범한 한 남자가 세상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잠든 것 같은 최면 상태에 빠지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
즉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읽어낸 정보들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개인의 질병치유법부터 전생의 기억, 나아가 아틀란티스와 같은 잊혀진 고대 문명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존의 신념체계를 뒤흔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아카식 레코드의 비밀을 따라가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단단히 믿어왔던 현실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깊이 탐독하며 자란 그의 삶은 훗날 그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영적 능력과 결합하여 매우 독특한 형태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믿음의 뿌리를 두면서도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모습을 띠게 되죠. 그의 삶의 전환점은 청년 시절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잃게 된 케이시는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든 것 같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명확하게 진단했고 그 지시를 따르자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자신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예언가로서 그의 경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의학적, 영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 즉 그가 최면 상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심오하고 난해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건강 문제, 전생,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통찰이 주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바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아카식 레코드는 형이상학적인 정보 저장소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생각과 행동,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종이나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는 일반적인 기록과 달리 아카식 레코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단순히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감정, 의도, 그리고 영적인 중요성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으며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그의 주장을 2000년간 이어져 온 교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의 리딩 내용 중 상당수가 주류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환생과 같은 개념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평생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기독교적 배경과 조화시킬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러 생애에 걸친 영혼의 여정이 바로 영적 성장과 변형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영혼, 죄,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에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더했으며 동시에 동양 영성의 요소들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도 환생과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 의미가 흐려지거나 오해되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부, 아카식 레코드란 무엇인가? 아카식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하늘, 공간 또는 에테르를 의미하는 아카샤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 아카샤는 우주에 스며있는 미묘하고 근원적인 에너지로 모든 생명의 경험과 생각, 감정이 각인되고 보존되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불교의 아르야식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모든 행위와 생각의 종자가 저장되는 마음의 심층이라는 점에서 아카식 레코드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를 마치 거대한 우주적 데이터베이스나 도서관에 비유했습니다. 그곳에는 태초부터 모든 영혼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역사가 담겨 있으며 각 영혼마다 자신만의 책이 있어 모든 생애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의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이 결코 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진화하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의 성장과 변화까지도 기록합니다. 즉,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의 기록인 동시에 현재 우리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지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케이시는 리딩을 통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함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의 길, 카르마적 과제, 그리고 영적 발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건강 문제나 감정적 어려움, 혹은 삶의 장애물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많은 유료인들에게 케이시는 종종 그 원인이 전생의 경험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현재 삶이 과거의 삶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치유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심오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개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고난과 희생이 현재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케이시는 그 연결고리가 한 생애를 넘어 여러 생애에 걸쳐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성한 기록이라는 개념은 케이시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책 역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책은 의로운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묘사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고 그 기록에 따라 영적인 운명이 결정된다는 믿음은 영혼의 행적이 기록되는 영적 장부가 있다는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과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부, 기록이 드러낸 비밀들, 전생, 그리고 아틀란티스 에드거 케이시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밝혀낸 이야기들 중 가장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또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바로 전생과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종종 한 개인의 전생을 추적하여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적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삶에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한 남성의 경우 케이시는 그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고 그 원인이 과거 로마 시대의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삶의 카르마적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인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상이나 영적 수련, 태도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이 카르마의 빚을 균형 맞추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영혼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초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대 문명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아카식 레코드에는 아틀란티스의 흥망성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이 문명은 무려만 2000년 이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술력을 뛰어넘는 정교한 기술, 특히 수정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을 사용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가 밝힌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대의 경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영적 진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살았던 많은 영혼들이 그 시대에 끝마치지 못한 영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에 다시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K씨의 계시는 주류 역사와 종교가 가르치는 인류의 과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기원과 영적 진화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고대의 영적 수행법, 잃어버린 문명, 심지어 예수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몇몇 핵심적인 영적 진리들이 수세기에 걸쳐 억압되거나 오해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K씨가 본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고대 이집트와 같은 문명들이 영적인 법칙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영적 성장의 거대한 순환 주기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고대 사회들이 남긴 영적 유산은 아카식 레코드에 고스란히 남아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부, 기록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아카식 레코드는 우리 개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에드거 K씨는 아카식 레코드가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고유한 삶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경험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과거 생애에서 비롯된 부담, 즉 카르마를 안고 살아가며 이것이 현재의 감정적,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카식 레코드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개인은 이러한 묻혀있던 트라우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지를 깨닫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K씨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고 더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의식에 자신을 조율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자신과 연결하는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개인은 의식을 고양시키고 아카식 레코드에 담긴 우주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시각화, 깊은 호흡, 그리고 집중된 의도와 같은 기법들을 이 연결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추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우주의 법칙에 자신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심오한 영적 각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리딩에서 타인에 대한 봉사와 연민의 함양은 영적 여정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늘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더 큰 선에 기여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부, 회의론과 믿음, 그리고 남겨진 유산. 물론 에드거 K씨가 제시한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은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이안과 통찰을 얻었지만 과학계와 주류 종교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도서관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K씨의 리딩이 통찰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나 암시 혹은 사람의 미묘한 단서를 읽어내는 능력과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 생애나 우주적 지식에 대한 주장이 과학적 담론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K씨의 작업에 깊이 관여했거나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려는 시도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K씨의 리딩을 통해 드러난 통찰을 탐구한 후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오한 명료함과 치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경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증언들은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도전하며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이 가진 변화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결국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현실과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내용은 우리에게 의식이라는 것이 어쩌면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집단적 인식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31년에 설립된 연구 및 계몽협회는 그의 가르침과 연구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으며 전생퇴행요법과 같은 현대의 많은 영성치유법들이 그의 작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하여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억의 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의 유무를 떠나 에드거 케이시와 아카식 레코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며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의미와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카식 레코드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스쳐 지나가는 감정 하나까지 어딘가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도서관이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안에 꽂힌 한 권의 책과 같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우주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의 비밀을 엿보았다고 주장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세상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바로 그때 평범한 한 남자가 세상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잠든 것 같은 최면 상태에 빠지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 즉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읽어낸 정보들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개인의 질병 치유법부터 전생의 기억, 나아가 아틀란티스와 같은 잊혀진 고대 문명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존의 신념 체계를 뒤흔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아카식 레코드의 비밀을 따라가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단단히 믿어왔던 현실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깊이 탐독하며 자란 그의 삶은 훗날 그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영적 능력과 결합하여 매우 독특한 형태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믿음의 뿌리를 두면서도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을